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의 삶을 살자.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의 삶을 살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경중을 따지기가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이 성탄절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왜 부활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될 수 없었고 또한 우리의 구원 또한 완성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서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 자체가 다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부활절에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우리 PPT로 고린도후서 1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죠? 부활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가짜니까. 부활은 없으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이후 180도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선하게 산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들 또한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게 부활은 그냥 고백한다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로 인하여 주어진 변화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제대로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삶인 거죠. 구원받은 삶. 왜냐하면 부활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거죠. 그죠? 부활로 인하여 주어진 구원의 삶을 도대체 그 삶이 어떤 삶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순서상으로 첫 번째 설교라는 의미보다는 이 설교는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 어떤 사역을 이루겠다는 것에 대한 마치 정견 발표와 같은, 비전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그 설교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인용 말씀들을 가지고 읽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내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메시지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어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치유하며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면을 선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의 은혜의 해가 임했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섬멸하셨음을 선언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가장 궁극적인 말들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그 구원이 뭐냐? 이렇게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에게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여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성취되어졌다, 이행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장차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사역이 곧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은 이루어졌다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포로된 자는 묶여있고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은 여전히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낸 이 구원의 삶, 이 구체적인 구원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질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구원의 삶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삶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더 최악이에요. 어떤 최악이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뭔가를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자. 그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가장 비참한 건 뭐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소식이 뭐죠? 가난한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분명히 구별되어졌죠, 그죠? 그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삶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없는 가난한 자, 그들은 뭐였어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이 소망을 믿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간직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가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끝난 인생과 같은 우리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복음, 이 소망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면 근심하는 자고 여전히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예요. 왜?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질서 안에 갖추어져 있으니까.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생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지는 그 세상밖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한 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세상의 질서를 뒤엎으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게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부활절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성찬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우린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70년의 삶이 맞을까? 영원한 삶이 맞을까? 어느 게 맞을까요? 영원한 삶이 맞는 거예요. 이 70년의 삶 갖고 그것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능력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때 쓰여졌어요. 이사야 선지자 쓰여졌으니까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요. 붙잡혀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냥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70년 후에 반드시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이 1차적인 의미가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풀려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차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건데,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의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된 죄인, 이 죄의 포로된 죄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더 이상 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손에 검은 페인트가 가득히 묻혀 있어요. 그럼 이 손으로 닿는 곳곳마다 뭐가 묻혀요? 검은색밖에 묻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죄의 포로된 자예요. 죄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죄의 포로된 자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인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죄에 포로된 죄인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자.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이 자유를 지금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 때문에 늘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 마음에 한 번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맨날 회개 기도만 해요. 왜? 이 죄의 문제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여 사는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이제 우리는 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죄를 짓지 않을 선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에 집중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죄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고 사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책감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함,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령의 그 풍성하심들을, 그 열매들을 마음껏 맺으며 능력으로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 그것은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눈먼 자라는 의미도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1차적인 의미는 육체적으로 눈먼 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나아가 2차적인 의미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면 천국을 알 수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 우리 뭐 주위에 사람들 그러지 많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을 내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져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이 닫혀 있고 그걸 볼 수 없으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의 뭐가 밝혀져? 마음의 눈이 밝혀진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 이 마음의 눈이 곧 믿음의 눈인 것이죠. 이게 밝혀져서 뭘 본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왜 예수님 일찍 믿어 세상에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맨날 죄인으로 그렇게 끌려 살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참 많아요. 뭐가 문제죠?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믿음의 눈이 안 열렸으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나를 일찍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이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셨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또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들을 우리는 다 보고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세상은 뭐라고 해요? 야, 운이 좋아서 그래.
우연히 된 거야.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놀라운 풍성함과 역사하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영적인 눈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밝아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짓눌려 살다 보면 이 믿음의 눈이 자꾸 덮여져요. 그냥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배만 부활절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똑같이 살면 세상에 가서도 그냥 운밖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한 번의 요행, 한 번의 운, 어쩌다가 이것 갖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비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장차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소망과 그 풍성함을 믿고 사는 자의 삶,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지 차이 아닐까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걸 믿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세상의 운이고 세상의 요행이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찍으시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에요. 그 완성하실 그 마지막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신,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천국을 못 봐요. 매일 이 땅만 보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기업의 그 풍성함,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 더 밝게 열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영광들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 여기서 눌렸다라는 말은 억눌렸다리고 억압당했다는 거죠. 억압당했다는 것은 뭐죠? 좀 이렇게 구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속되어졌다는 거. 이 말은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 그렇죠, 그죠? 무엇에 눌려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예요. 그 근심과 그 염려와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평생 이 염려와 이 근심에 짓눌려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매일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돈이 어디 있지. 그래가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짓눌려서 억눌려서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뭐죠? 전지전능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그런 비유 참 많이 들었죠. 고아원 비유를. 고아원에 가면 원장 선생님께서 알아서 뭔가 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그 아이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살까? 근데 그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유를 주시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줄게 라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일 쓸 거, 그 다음날 한 달 후에 쓸 거, 1년 후에 쓸 거, 10년 후에 쓸 거, 20년 후에 쓸 거 내가 뭔가 채워놔야지만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만 그때 비로소 자유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과연 자유가 될까요? 언제 어떻게 우리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이 매여 살아야 되고 그렇게 평생 살면 평생 짓눌려 억눌린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책임진다. 너에게 있어야 될 바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자유합시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좀 자유합시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삽시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을 좀 맺으며 살자고요.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면 당장 뭘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못 구해요. 왜? 생활의 염려가 더 큰데 무슨 정신이 있어서 이걸 할까요? 하지만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그 속에서 자유케 하셨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마음껏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풍성히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그 풍성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희년이에요. 희년.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제도예요. 이 희년 제도가 뭐냐 하면 50년이 되던 해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빚진 자가 있는데 50년째가 되면 탕감하여 주는 거고 노예들은 해방이 되어지고 땅은 쉼을 얻게 되고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리셋이 되는 게 이 희년이에요. 우리 볼까요?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 희년이 정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이 희년의 희, 이 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 모든 것이 자유를 얻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리셋시키길, 그 리셋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천지 창조의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는 그 순간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그 리셋은 언제 이루어지죠?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은 뭐죠?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 벗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희년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이제 죄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자유되어지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년을 소망하면서 당당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이것을 이루었고 성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죠?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참된 기쁨과 소망의 삶을 매일 풍성히 누리며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삶인지 기억나십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에 지셨기 때문에 새롭게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한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마지막에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복된 소리가 되는 거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참된 자유이며 눈먼 자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참된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이며,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고 얽매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예수 믿냐고, 그게 어리석은 길이 아니냐, 왜 헛된 길을 가느냐. 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가장 단순한 거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은 믿는다고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우리들의 이 구원의 삶, 이 구원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 승리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